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것이 많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좀 꼽자면 일단 이 공기를 공짜로 줬습니다.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공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준 것은 공기입니다.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공기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모든 피조물들이 죽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을 똑같이 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동일한 시간 속에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 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 시간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전혀 엉뚱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건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렇게 순서를 들여다보니까요, 재미있는 순서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중심, 센터에 두고 사람이 위를 지향하면, 우리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배웠지만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파님이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파님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 얼굴이, 사람의 얼굴이 위를 지향하면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이 사람이 땅을 지향하게 되면 짐승처럼 살아요. 왜냐하면 짐승 다음에 사람이 있고, 짐승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세요. 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여기에 있다 본다면 위를 지향하면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고, 또 결국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땅을 바라보면 짐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면 짐승 이렇게 얘기하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중요한 구도인지 몰라요. 말씀의 지배를 당하고 말씀이 이끈 대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서서히 깎이고 잘려내고 부서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지향했던 그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도 거룩하다 나오잖아요. 이 거룩한 부분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고난 당하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낭망도 하게 되고 때로는 찢기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이 훈련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뭘 지향하냐면 이 사람이 땅을 지향하지 않고 짐승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바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그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뭐냐면 거룩이에요. 그럼 거룩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좀 정리가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이상한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요. 거룩이라는 것들은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언어가 거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핵심이 뭐다? 말씀이다. 말씀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언어를 줬어요, 언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같은 신앙인이고 같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지만은 언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초창기 때 우리 성도들의 어떤 기도하는 내용이나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분명히 달랐어요. 지금은 기도하는 내용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해도 이제 말씀을 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도들이 그 말씀 때문에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주신 그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거룩성을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다 불완전체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해요. 완전을 지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를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룩성을 지향하고 진리의 말씀을 다른 성도들 보게 되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충성하거나 봉사, 희생했을 때 그 희생과 봉사와 충성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칭찬해줘요. 야, 집사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 권사님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과 그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속에 와닿아. 나는 권사님이나 집사님 보면서 너무 위로를 받는다고, 힘을 얻는다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도전해 간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언어들이 교회 안에서 순화돼야 돼요. 그러면 성도를 보면서 긍정적인 언어들이 이게 나오잖아요. 신앙적인 언어란 말이게. 신앙적인 언어가 나오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일이지만 어떻게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언어의 문제예요. 언어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떻든 간에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체고 부족한 부분이니까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보듬어주는 거. 우리 다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다 부족한데 거룩을 지향해 가는 거잖아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거룩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 같아요. 좀 우리가 성도들과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그 부족하고 좀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족함과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니까요. 우리는 굉장히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물론 급하시지만 느긋하세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대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는데 얼마 걸렸어요? 한 사람을 찾는데 얼마 걸렸어요? 400년에서 500년에 한 명이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뢰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400년에서 500년이 나왔으니까 지금 6천년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과 그 기다리심은요 굉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데 400년에서 500년이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왜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 400년, 500년에 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한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400년, 500년도 기다리신 분이에요. 우리의 조급성이 있고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품어줘야 돼. 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람을 위해서 400년, 500년도 기다렸어요. 목회자가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성도를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급성이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라고 얘기해서 기다리라고.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니까 기다려주라. 기다려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목회자가 그 기다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도를 보게 되면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책망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책망이 나가지 않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걸 참아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의 마음속에 그걸 좀 부어주셨어요. 그 성도를 보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 우리 연약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 따라 온전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따라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이 목회자가 조급하게 되면 성도들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400년, 500년 기다렸다면 목회자가 400년, 500년 못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들과 성도 상호 간에 왜 저 성도를 저럴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400년, 500년을 기다려서 한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도를 바라볼 때 못 참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러셨는데 내가 왜 못 참아?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거.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성도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부단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저요. 목회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현장 속에, 시간 속에서 뭔가를 얻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거 사실이죠.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우리 소수의 정예 성도들, 사명자를 키우는 교회로 가는 건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인간적인 목회를 하게 되면 쉽겠지만은, 그러나 사명자를 키우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 속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목회자를 기다릴 수 있겠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기다려야 돼요. 왜? 하나님은 400년, 500년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상황을 기다려줘야 되고, 목회자가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여러분 성도를 보세요. 좀 말씀을 먹고 좀 훈련 받으면 이 속도가 착착착 붙어서 성장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성장한 것 같은데 어느 날 탁 떨어져요. 그럼 절망해요. 그러던 좀 올라간 것 같은데 또 떨어져요. 이걸 바라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기다려라. 왜냐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내 생물의 모습 가운데 완전체를 설명하잖아요. 이 피조물의 대표와 하나님의 사람들 대표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서툴어도 좀 더디어도 언젠가는 분명하게 그 완전한 교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찬양을 참여하는 모습을 만들어 가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거기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 상황에도 서로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분 부모들 진짜 우리 앞에 지호도 앉아 있지만 예배드리면 힘들잖아요. 비유 맞추는 얼마나 힘들어요. 다 성도들도 바라고 있고 예배 방에서 얼마나 예를 쓰냔 말이죠. 근데 얘가 달라붙어서 저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이 아이가 어느 성장하는 그 순간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훈육해야 되겠지만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게 부모죠.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서로 기다려주고 인내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시니까요. 하나님 저를 생각해 보세요. 저를 주의 종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기까지, 훈련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수고가 있어요. 수많은 사건을 붙여서 저를 훈련시키시고, 저를 좋은 목회자는 아닌지 된지 모르지만은 어떻든 이 자리에 있는 이 목회자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냐고요. 사건 붙이죠. 일감 붙였죠.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시고 수많은 일을 붙이셨다고요. 저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면요. 이 본문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네 생물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네 생물들의 괴상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고 6날개가 있다. 6날개가. 도대체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네 생물의 모습 가운데 이 괴상한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거기 6날개가 쫙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어떤 이상한 거 나오는 요즘 뭐 회개한 것 나오는 그런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6날개가 있다 이거예요. 이 6날개가 있는데 이 6날개의 모습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보면 이사야가 말씀하신 건데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이사야서 6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을 보시죠. 예,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것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것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것들로는 날며
6 날개를 가졌는데 그들이 지금 부지런하게 몸짓과 신속한 어떤 이동을 암시하는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스랍들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네 생물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생물을 표현하는 건데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네 생물들이 여념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봉사하기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6 날개가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 뜻과 계획과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게 뭐예요? 이 피조물의 대표인 이 네 생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것들이 민첩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드려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교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기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지금은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것들이 명예와 성공과 어떤 것들이 뭐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언젠가는 이 네 생물이 6 날개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처럼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랍과 네 생물들처럼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전하는 일에 또 진리를 순종하는 일에 진리를 운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머리가 복잡하고 또 어떤 문제 앞에 일 앞에 이게 혼미하고 또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있어서 뭔가를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그런 모습을 쫙 빼고 온전하게 예배 드리는 거. 그 말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말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는 게 뭐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특별히 말세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안타깝지만은 그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네 생물을 통해서 소아시아 교회에 말씀하셨던 이 메시지와 현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온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모든 것들이 그분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과연 그런가라고 좀 되었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지금 인생을 살아가며 있어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목적을 삼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고민해야 될 문제예요. 우리 빨리 세상으로 향하는 데 바쁜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바쁜가에 관해서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2장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오늘 공부할 내용은 게으르지 말고라는 단어예요. 게으르지 말고. 이 게으르지 말고라는 단어를 지금 제가 쭉 원어를 좀 찾아보니까요. 그 원어의 뜻은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해놨어요. 뭐라고 번역해놨는가 하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망설임, 불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좀 더디하거나 내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일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망설임 또는 불만 또는 게으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알아요. 망설여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분명히 하나님 뜻인 것을 알지만은 어떻게 생각한가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있어서 불만을 가진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어의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헬라어 원어나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순하게 속도를 내가 느리게 하나님 나라를 일하거나 내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나중에 한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게으름이란 말은 망설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저거 하나님 나라 보여요. 이게 보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불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보다는 내 생각을 우선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것들이 게으름이다, 이 게으름. 잠언 21장 25절에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게으름이라는 단어를 일하기 싫어한 사람이라고 번역해놨어요. 단어는 똑같아요.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일하기를 싫어한 사람이라고 됐다고요. 근데 마태복음 25장 26절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해놨는가 하면 게으른 종이다 그래놨어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일하기 싫어한 사람, 망설임, 불만 이런 것들을 갖는단 말이죠.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세운 일에 망설이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설명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게으름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일반적인 은사를 주시고 영적인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망설여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망설이게 되고 불만을 가지게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저를 통해 이런 말씀하신 걸 보면 여러분에게 게으르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불만을 갖지 말고 열심히 일하자, 그런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열심을 품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원어적으로 보니까 계속하여 뜨겁게, 계속이란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내일 해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영혼 속에 감동이 오거나 뜨거움이 오면 마음속에 저거 내가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마음이 딱 오는 순간 바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과 똑같아요. 바로 계속해 뜨겁게 라고 하는 것인데 매사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현재형으로서 뜨겁게 지속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스랍들이 그렇게 일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 내 생물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않고 뜨겁게 오늘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그 성도들 가운데 충성하고 헌신하고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는 성도를 바라보면 칭찬하시라고요. 격려해 주시라고요. 지가 언제 왔는데 언제 이렇게 우리 앞서서 일을 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더 열심히 하는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본받고 싶어야 되겠는데 때로는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다고요. 열심히 하면 언제까지 하려고 우리의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는 누가 교회 먼저 왔든 교회 개척 멤버든 나중에 왔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스러운 성도를 바라보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성도가 되죠. 우리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런 못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부분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런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성도를 많이 알잖아요. 성도를 이 밑부분에 다 알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적어도 우리 즐거운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모두는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본받고 싶고 어떤 충성하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격려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도전받으세요. 왜냐하면 오늘 스랍들을 보게 되면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밤낮 쉬지 않고. 이 스랍들은요, 내 생물들은 밤이고 낮이고 24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24시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우리 모습 우리 거기가 가야 되겠는데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나 내 생물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생물을 통해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은 24시간 쉬지 않고 밤낮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아야 된다. 만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현실이 있어요. 현실은 벽이 있어요. 여러분 사업도 있어요. 직장도 있어요. 자녀도 양육해야 돼요. 바로 이런 것들인데 이것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창세기 우리 1장 2절에 우리 연약한 모습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있다. 우리 공부했죠,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근본 높으신 뜻과 계획하신 바들을 진리 말씀을 배워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그런 사람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음에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섬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오늘 비전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내가 봐도 아닌 어떤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러 하나님은 내 생물이 6날개를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24시간 온전히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희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겠다.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또 이사야서 6장 2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사도 요한이 인용해서 구약 성경들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갔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로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는데 오늘 보니까 이 거룩하다라는 말씀 다음 주에도 구체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제가 예배 지금 나오기 조금 전에 잠깐 이제 다 옷을 입고 준비하고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 나왔는데요. 나왔는데 TV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틀어져 있는데 11번을 보니까요. 그 복면 가왕인가?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보면 감동 안 받으세요? 저는 가끔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부르의 명곡? 그것도 있죠. 또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요. 이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이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와서 2분, 3분 노래하거든요. 여러분, 그러죠? 2분, 3분을 노래하는데 2분, 3분 노래하면 다리가 후들거린대요. 다리가.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그리고 2분, 3분 노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습한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노력을 연습을 하고 위에 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목이 쉬워서 나와요. 적어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또 저도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 최선을 다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노래하는 세상적인 노래하는 데 불구하고 그 노래하는 그 일에 올인을 해요. 올인. 생명을 걸어요. 우리는 거룩한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향해 예배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교회에 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런 자세로 나왔는가 이거예요. 그 방청석에 앉아있는 분들 보면요. 노래하는 가수들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려요. 울어요. 감정이 쫙 온 거죠. 전율이 오죠. 정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또 말씀처럼 전하는 입장에 있어요. 정말 그들보다 우리가 더 거룩한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성실한가? 정말 그들보다 더 최선을 다하는가? 반성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저도 최선을 다하려 노력은 해요. 누구 못잡게 노력해요.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수 없는 준비와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수없이 준비해요. 그러나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들보다 더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준비하는가요? 여러분은 그런 세상적인 가수보다 더 예배를 사모하고 그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준비하고 예배에 나온가 이거죠. 우리가 찬양을 조금 전에 예배 전에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에 과연 그 살아있는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을 드리는 건데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에 세상적인 노래라는 그 가수들보다 더 준비성 있게, 더 철저하게, 더 열정적으로, 정직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하는 찬양하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 찬양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풀러버린 것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우리가 그 가수들보다 훨씬 성실합니까? 저도 저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너는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준비할 때 그들보다 더 성실하게 준비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만 부르는 그런 노래이거나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입장에 계시는데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무슨 말씀을 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심정 이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찬양이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열매래,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세상적인 그 가수들보다 훨씬 더 성실하게 드리냐 이거죠. 여러분 한번 그 가수를 노래하는 거 보세요. 2분, 3분 노래하면 몸에 땀이 쫙 흘러요. 얼굴에 땀이 뚝뚝 떨어져요. 과연 우리는 정말 이 예배드리는 이 좋은 시간, 이 좋은 환경, 이 에어컨이 쫙 빵빵히 나오고 얼마나 좀 좋아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그들보다 훨씬 더 성실하냐 이거죠. 이 내 생물에 거룩하다는 세 번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가운데 특별히 유대인 사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이라고 하는 거룩은 두 번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 다시 설명하면 반복적으로 두 번 얘기하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고 세 번 얘기하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거룩하다 라고 하는 얘기는 최상급이에요. 유대인의 사고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최상급, 좀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할 때 그들은 목숨을 걸거든요. 우리는 정말 이 한 번의 예배,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끝일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말씀을 대하는 저의 입장에서 그런 자세로 드리고 있는가? 반에서 물어 있어. 여러분도 지금 오늘 예배드리는 이것이 마지막일 수가 있어요. 시편 95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찾으려면 수없이 성경 속에 나와 있어요. 수없어요.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예요. 노래 부른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에는 여러분 이게 없어요. 여러분 불교 같은 경우 참불가를 가져갔죠. 참불가 가져갔어요. 기독교의 찬양을 가져간 거예요. 원래 참불가가 없었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한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이제부터는 교훈을 받으리라.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되 입술뿐인 거짓된 입술이란 말이잖아요. 말로는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이 주셨던 지혜와 명철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한다는 거예요? 뺏어가 버리겠다. 마가복음 12장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좀 정리해 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세상 속에 있는 가수들이 노래를 준비하고 노래를 부를 때 그 열정적이고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어떤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준비성 있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찬양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나오셨는데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를 때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그분에 감사해서 내 생명을 다 던져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거룩한 예배가 될 거예요. 내 생물이 6날개를 동원해서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아버지가 받으시고 흡족할 만큼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그게 예배해야 된다. 예배. 지금 4장이 완전한 교회, 5장 이게 완전체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란 말이죠. 혹시라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 육신의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후순위로 두셨던 분이 계신다면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주님 예배하는 일과 찬양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주님 철을 써주세요. 제가 이제 이후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을 던지고 생명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려서 온전히 찬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생애와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드린 과정들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외면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질투할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가 뭐라 해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